옛날 이슬람 국가의 한 군대가 스페인의 수도를 오랫동안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이 지연되자 군대는 스페인의 왕 알폰소의 아들을 몰래 체포하고 상대국이 잘 보이는 곳에 단두대를 세우고 왕의 아들, 즉 왕자를 교수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알폰소 왕이여 들으라. 그 도성을 내놓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아들 왕자를 죽이겠느냐? 두 가지 중에 택이라고 결단하라. 위협하고 선택을 하라고 외쳐댔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 한결같이 왕의 얼굴만 바라보고 왕의 입에서 무슨 결단이 나올 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할 것이냐? 나라를 내놓을 것이냐? 그때 왕은 드디어 입을 열고 결단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 왕자를 죽여라. 정말 많은 백성들은 엄청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종료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한 대로 인류의 죄 짐을 지시고 순환을 겪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4km입니다. 이 24km는 성인이 하루면 걸을 수 있는 이런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울로 들어오시지 않고 아직도 서울까지는 3km가 남아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어젯밤에 우리 주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즉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로부터서 불과 4, 5일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을 당신이 당할 것을 예견하시고 스스로 걸어오신 이런 형국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될 예루살렘이 가까움에 따라서 철없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서울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보아라. 거기 가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나귀 주인이라도 못하는데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가보니 주님께서 일러주셨던 대로 나귀가 있어서 순조로이 끌고 와서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았습니다. 겸손하게도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고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마 요즘 풍경에서 우리가 연상을 하신다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예수님의 서울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런 표를 내보이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한양으로,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호산나를 외치던 이 환호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환호성도 잠시뿐이고 멀지 않아서 녹슨 대못을 쾅쾅 박아대는 망치 소리에 엘리 엘리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절규가 우리의 심장에 고동초오는 이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46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위대한 주간, 큰 주간, 순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이 네 가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번 주간이 인류 대업을 완성하시고 만일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건하고 은혜스러운 한 주를 여러분이 보내시기를 바라고, 사순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경건이 뭐냐? 진정한 성경적인 경건이 뭐냐? 누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것처럼 툴툴하게 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침묵하고 묵묵하게 있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더 상냥하고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경건, 주님의 십자가를 기리는 진정한 경건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의기소침하고 침울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번 주간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지만 그 경건이 육체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경건이 되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로 있나 보아라. 주님이 엄포를 놓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모든 처소 예비가 완성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짧았지만 장엄하게 사셨습니다. 값지게 살다가 값지게 죽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3살의 짧은 생애, 장수인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것도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음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성업은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 내가 와서 만인을 구원할 미션을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를 주님은 외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들을 몇 사람을 대보겠습니다. 슈베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32살밖에 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 번 독립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제단에 바친 안중근 의사가
31살밖에 살지 아니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70이 아니라 60이 아니라 17살 소녀였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25살에, 화랑관창이 16살에, 윤봉길 의사가 24살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이섬에 가면 남이 장군이 28에 생을 마쳤습니다. 4.19를 여러분 이 나라에 꼽히게 했던 김주열 군이 17살 때 자기 생애는 끝났었습니다. 이들의 일생은 비록 짧았지만 그 삶과 정신은 천추의 길이 빛나는 거대한 업적을 이루고 90, 100세를 살았던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해냈던 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것도 공생애는 고작 3년뿐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들어오신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내가 살았던 모든 생애를 너가 살았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투철하게 잘합시다 하지만, 사실 성직자로서도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쩌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여러분을 속박하는 일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어쩌면 이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상쇄시키는, 또 이것을 삭감하는 일이 되면 아니 되겠다.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고 헌금을 드리고 믿음 생활을 투철하게 하는 것이지, 15년, 30년, 40년 위에 신앙의 업적을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것이 우리 가슴 속을 타고 흘러내리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등경길에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마을 어느 집 대문 앞 길가에 나귀가 매여 있도다. 그걸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자 제자들은 당연한 일로 알아서 불문곡직하고, 이 가서 보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어서 풀어 오려고 하니까, 그때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대체 누구시간데 그 나귀를 가져가시오 하였을 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 우리 주님이 등경길에 타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즉시 나귀를 보내더란 말입니다. 이 짐승 주인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실 용도를 익히 알고 계셨던지 즉시 순종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짐승 새끼를 타시자니 안장이 있을 소냐. 이 사람 저 사람 겉옷을 벗어 안장을 대신하고 성큼 올라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해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만찬 장소가 필요하셨던 모양입니다. 가라사대, 성안, 도시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로 가서 이르되,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마치 우리가 식당에 예약이라도 하는 듯이
얼마 전에 내가 이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요? 묻는 것처럼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주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 주인 역시 2층 방을 보여주면서 흔쾌히 허락하시자 거기에다 주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아침에 우리는 기도회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할 때는 조찬 기도회다. 점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볼 때는 오찬 기도회다. 저녁에는 석찬 기도회고 만찬 기도회인데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는 마지막 지상에서의 저녁 식사,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오늘 식사하고 나서 너희에게 살점을 떼어주듯이 빵을 나누어주고 너희에게 내 피를 나누어주듯이 포도즙을 나누어주고 다시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먹기까지 지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이런 주님의 분부도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동참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지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아서 여러분이 떡을 드셔보니까 시장길을 면하기도 어려우시지요. 작아서 이 잔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지요. 초대교회 때는 떡을 크게 만들어서 이 떡을 다 먹기도 하고 술도 많이 만들어서 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성찬식을 외국에 가서도 참여했는데 어떤 때는 떡을 이렇게 큰 떡을 만들어서 참여한 사람이 다 그 한 떡에서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잔도 큰 잔을 가져와서 조금씩 마시고 닫고 또 마시고 닫고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떤 경우에 제가 이 학교에 있을 때는 2,000명 넘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이 성찬식을 하다 보면 이 떡을 잔에다가 바로 찍어서 이 떡과 잔을 같이 먹는 이런 예식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떻든지 방법은 어떻든지 시에도 그렇습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도 밥티조고 물을 뿌리는 것도 밥티조고 물에다가 적시는 것도 밥티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세례 받을 때 침례를 받지 않고 이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성지에서 가져온 이 요단 강물이 귀하고 많지 않아서 작은 물로 찍어서 세례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모두는 다 하나의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보혈피를 기념하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거룩한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셨고 만찬 장소가 필요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운 음성과 우리의 고운 맵시와 우리의 매끈한 정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와 만찬 장소가 필요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지상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가당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해답도 없고 아픔이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왕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거나 죽음이 없는 부활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같이 울지 아니하면 주님과 같이 웃을 수 없습니다. 내 어깨에 주님의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지 않는다면 내 머리에 주님의 면류관은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체를 나무에 달아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순종을 지시하시고 뭘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게 묻지를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왜 나를 따르지 않니?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왜 믿지를 않니?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더 이상 나를 원하지도 않는구나.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배우지도 않고 사랑이라고 부르면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부자라고 하면서도 구하지도 않는구나. 너무 너 혼자만 머리 쓰고 정말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짜내느라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기도 좀 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터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핏잔을 마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살점을 우리가 뜯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흡혈귀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삼가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은혜롭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